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 중에 하루는 독충에 물렸습니다. 이 독충에 물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급히 명의를 불러 치료를 하도록 했으나 별로 신통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총애하는 한 부관이 의사를 추천했는데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 필립 의사는 왕의 병을 진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제가 카카의 병을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카카의 병 증세가 아주 좋지 않는 상태라 아주 강한 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필립이라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물러가 왕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약을 만들러 간 사이에 어느 한 병사가 파리네온이라고 하는 이 장국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대왕이 지금 대왕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한 필립의 의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파라메니오의 장군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면서 골똘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느냐 맡기지 말아야 되느냐. 이때 필립이 약을 준비하여 알렉산더 대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왕이시여, 어서 약을 드십시오. 약을 드신 후에 심한 고통과 함께 시달리다가 잠이 들면 이틀 후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필립이 건네준 약사발을 받아들이면서 그 파리네요가 전해졌던 그 편지를 그 약사에게 줍니다.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 자네는 이 편지를 읽어보게. 나는 자네를 믿네. 그러고 왕은 이틀 동안 몸부림치다가 회복이 되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은 죽는 길이요 믿음은 사는 길이라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9절에서 14절은 기독론적 내용과 함께 교회론적 그리고 구원론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과 세상이 예수를 거절하는 내용이고 12절,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가 12절에서 13절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참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왔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은 그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마땅히 그를 인식하고 그를 영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노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백성들이 세상들이 다 거절을 했다. 그런데 12절에 넘어와서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새로운 출생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미덕이나 능력으로 이 새로운 출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며 전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피들의 결합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면서 역사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랑, 은혜인 건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삶이 주어지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믿는 자의 그 순간 속에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로 이루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1963년도에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인류의 역사에 남길 만한 유명한 말을 한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루터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그 미국의 인권 운동자죠. 그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그래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흑인이지만 백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누면서 다니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명예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받아서 스웨덴의 혼성 파크럽 아바는 그들도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뭐라고 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진정한 꿈이 아니다. 이거 진정한 꿈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 꿈이라 이 꿈이에요. 아비 해보도록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잘된,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이 주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충격받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세상을 강도로 못된 짓 하면서 살면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받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생을 죄로 악한 짓을 살았던 그 강도가 예수에게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는 그 순간에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되어 마주보면서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우리의 참 자아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게 참 나다. 키에르 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앞에서 행하려면 책임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그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참된 자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내 모습에 참 잘. 이게 동행하는. 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친밀함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연약할 때에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6장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복을 다 주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이 세 식구가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상처가 가벼울 뿐이지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딸은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이 딸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할 때에도 딸은 조용히 그늘에 앉아서 구경만 해야 됐습니다. 그나마 같은 목발 신세를 진 아버지도 딸에게 큰 위안이 된 겁니다.
아버지도 교통사고 이후에 목발을 짚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또 목발을 짚고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이 딸이 투정을 부려도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가 나가서 말없이 그 딸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딸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목발을 기대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딸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춘기를 잘 넘기고 대학을 입학하였고 그 입학식에 아버지도 참석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세 식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저 길 건너에 작은 꼬마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큰 길로 굴러떨어지니까 공을 주우려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공을 주고 큰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자동차가 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큰 길로 뛰어들어가서 꼬마를 안고 길 건너쪽으로 건너간다. 순간 딸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아버지도 자기와 목발을 짚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면서 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사실 너희 아버지는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답니다. 퇴원 후에 다 나았거든. 그런데 내가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고 자청을 한 것이다. 너와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아빠의 친척들도 모르고 아무도 나와 남편, 아빠만 알고 있다.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딸을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시는 그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오랜 시간 자기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딸이 눈물을 흘리는, 하염없이 흘리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우리는 연약함 속에 그분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고민도, 나의 어리석음도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있어줍니다. 이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는 순간에 주어지는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겠느냐.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대륙에서 처음으로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는 미국을 떠나서 인도에 잠시 들렸다가 버마로 갑니다. 버마에서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떠난 지 30년이 됐어요. 미국에 올 기회가 된 거죠. 그때 미국에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선교 보고회를 하던 그 교회당은 입주에 여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가 인도와 버마, 보고마를 위해서 생을 바치고 백발이 무성한 노인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피 흘려준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거기에서 설교를 해주게 된 거죠. 바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래 짧게 설교를 마쳤어요. 그러자 청중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한 겁니다. 그들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아도람 저드스는 설교가 너무 평범한 십자가의 설교였습니다. 그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그때 얘기를 들은 아도람 저드스는 청중들에게 돌아서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피곤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불안한 시대고 또 풍요로움 속에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저는 하박국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온다라고 하는 그 소문 속에 심히 떨리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 속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전쟁을 앞에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솔직하게 자기 떨리는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산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로 어떤 나라의 불안과 극도로 어떤 경제적인 결핍 속에서 그는 숨기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두 가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는 이 현실의 불의의 현실 속에서 신앙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압박과 불의를 경험하면서 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하면서 뭐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 쳐다볼 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불화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돈들이 넘치지만 한쪽에서는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